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구하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영적 식별, 영분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scernment of Spirit, Spiritual Discernment 이렇게 영어로도 얘기되는데, 우리가 영적 식별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을 이제 분별합니다. 굉장히 영 분별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에게 형제가 찾아와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배필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형제의 욕심일까? 또 그 마음이 과연 진리의 영에 속한 마음일까? 거짓의 영에 속한 마음일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기지를 버겁게 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 전체의 뱅크럽시와 또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집을 사라 하는 말씀이 진리의 영의 말씀인가? 또한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저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영적인 터전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나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 영적으로 식별하고 분별해야 될 그런 많은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도 그런 영적 식별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여,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은 지금 므낫세라는 아주 작은 12지파의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이고 자기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다른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내가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므낫세라는 아주 약한 족속, 이 토론토에서 영국 이민자들 그리고 프랑스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처음에 세워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후발주자로 온 독일 키치너 워털루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유색인종 므낫세 중에 아주 작은 자인 여성이고 아주 작은 자인 막내요. 장남도 아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토론토 지역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니까 뒤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아닌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데 난 누구지? 나 아닌데.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이렇게 므낫세의 작은 지파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술과 그런 세상 일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문에서 어떻게 주의 큰 용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식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요, 모든 우리 GTU라든지 토론토 대학이라든지 모든 이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책으로 이제 서술한 그리고 이제 요한 클리마쿠스라든지 많은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 식별을 공부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영성가들에 의한 가장 큰 기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내리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하양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두 가지의 행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구원에 대한 응답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향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이 하향 운동, 성육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답이 하나는 예배고요. 하나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어떤 결과들을 차지하고 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뜻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성경 묵상을 하다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반추해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나의 뜻을 꿇어 복종시키느냐, 내 무릎을 꿇어서 십자가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그대로 가느냐, 그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아닙니다. 나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꿇어 복종하든지 두 가지 거죠.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며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지만 이것이 이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귐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버거운 겁니다. 항상. 버겁기 때문에. 원선을 가라. 버겁잖아요. 그죠? 원성하면 고생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 고집대로 원선을 가지 않느냐, 아니면 꿇어 복종시키느냐, 힘들더라도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겁쟁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큰 용사여 부르셨지만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침노하고 양과 소까지 다 그냥 가축에서 나는 젖마저도 못 먹도록 모든 걸 다 빼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타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 지극히 작은 므낫세 족속의 기드온은 너무 미디안이 무서워서 타작 마당을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영성가들이 찾아낸 것인데요. 제 말은 아니고요.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가장 주시는 두 가지의 말, 두 마디를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는 응답인가? 미혹의 영이 나에게 주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때 영적 식별에서 가장 많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의 구원자다. 이 두 가지의 응답으로 성경 66권의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됨이라.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일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 입을 것, 마실 것마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큰 특징을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과 아내와 자식보다도 내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까 봐, 내 몸에 종양이 자라나고 있을까 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종이 말씀하고 있는데 큰일 났구나. 이 기드온이 굉장히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유명했었는데 도깨비를 본 순간 저승사자구나. 나는 죽었구나. 저승사자를 봤으니까 난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리인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까? 바알과 아셀의 신상,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신상을 다 끄집어내서 다 깨어 부수어라. 그러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의 가문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이 두렵고,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것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 가문과 내 체면이 두려운 거예요. 가족의 안위가 두려운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의 큰 두 가지 큰 특징은요, 나의 안위와 가족들의 안위가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토론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인가? 우린 이것을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H&M에서 이 옷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Forever 21에서 옷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마저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사실은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만요,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떵떵거리며 우리가 집이 두 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를 바꾸려는데 이 차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나가는 한계적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이렇게 나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토론토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미생물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지만 한국 교회의 95% 이상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영성학 시간에, 영성교육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통성 기도가 좀 줄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 새벽기도 말씀 끝나고 나서 한 20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 묵상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이 기도는요, 그냥 내가 통지서 고지서처럼 하나님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토해내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님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서도 막 티몰튼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고 자기 얘기 실컷 하고 돌아가 버리면 뭐라 그래요? 지 얘기만 있다가 지만 얘기 안 해. 우리가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쏟아냈으면요,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쏟아냈으면요, 30분간 쏟아내고 나서 30분간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이제 쏟아냈으면요, 하고 시동 걸면서 집에 가서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그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1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답보입니다, 답보.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이 나를 반추해버려요. 미러처럼요. 내적 조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지고 오는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이 각성입니다. 각성. awakening. 이것은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화예요. purification.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쏟아놓고 나의 죄된 쓰레기 같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비워지는 마음속에 reflection.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요?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채워내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죠. 다른 근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넣고요, 이 reflection. 그리고 최종 마지막을 우리가 기도의 단계에서 최고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요, union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합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일.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요한 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처럼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합의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국적으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요. 기도 가운데 이것을 정념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집에 가서 물론 여기선 통성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요. 이 정념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정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 기도를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이 정념을 하나씩 던져내는 거예요. 내딛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요. 아이고 내가 가스레인지 불 껐나? 그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문 잠궜나? 아이고 우리 애 오늘 그 숙제 검사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 이걸 내딛고 이것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 던지고 나면요. 알파파가 세타파가 되는 갑자기 구름 속에서 확 떨어지는 듯한 많은 체험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요. 내가 주님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센터링 기도라고 하는데 향심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향심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사사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만약에 오늘 주신 말씀이 없다면요. 거룩한 말씀 단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음 삼덕도 되겠죠. 복음 삼덕은 무엇입니까? 거룩, 순종, 순결, 자기 비움,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거룩한 단어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거룩이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순결이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것인가? 이런 한 단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The Jesus Prayer. 이것은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동방교회 전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후 5세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봅니다. 저도 여기에 관한 이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뭐 구글에 바로 예수 기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더 지저스 프레이 하면 바로 나와요. 단 간단한 한 문장인데요. 이것도 성경에 나타난 소경이라든지요, 벙어리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기도들을 다 축약해 보니까 요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일 처음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쉬지 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일까 하니까 호흡이었대요. 호흡은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코를 막고 5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크게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호흡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되뇌이다가요. 말하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됐고요. 나중에는요. 숨을 쉬는 순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예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잘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안에 삼위일체와 기독론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식별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할 때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느 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찾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주님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던 박원호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신천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가셨어요. 뭐 그분과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합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마쳤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땅에서 남아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 그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신대라는 신학교에 가면, 한국에 가면은 자녀들 교육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정교수가 되고 테니어를 받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미국 뉴저지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동사 목사로 온 겁니다. 자기가 또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교수로 테니어로 이제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것인가. 더 어려운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한인장로교회를 담임으러 갔어요. 근데 디트로이트 한인장로교회 4명의 담임 목사님 중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신 분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또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 그러셔서 선택했더니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도 사임하시고 또 어떤 그 다음 목사님도 사임하게 되셔서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면서 이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이 미국 교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망해가는 학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이 놓였을 때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히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말라. 요한 1서 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다 영을 믿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것은 당시에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한 1서 4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나시오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영신수련, 영성수련의 첫 번째 교본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부와 가난, 불명예와 명예, 단명, 일찍 죽는 것과 장수,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길 중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장수 오래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잘 살도록 기도하지 말고 가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마저 내려놓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적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요한 1서 4장 1절 2절처럼 이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머리 면류관을 쓰시고 그 비참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창에 찔렸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통해서 그들을 이기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본 환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단 사살이에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신과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겟세마니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 좀 모기지 얻어가지고 집 사게 해주십시오. 우리 태권도장이 좀 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초연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육신의 기도, 육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영의 기도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의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죄된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요, 하나님의 합의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이성과 감성과 지정의가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반드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순서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위로를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교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위로를 주셔요. 그때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평안을 가졌을 때에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망하면요, 하나님, 내가 왜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작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원선에 간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실망했을 때는요, 우리가 영적 평안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던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로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응답의 기도인 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이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항상 평안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과 함께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교만과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요, 요한 클리마코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영적 분별이 나오고, 영적 분별에서 통찰, 리플렉션, 나를 반추하는 것이 나오고, 나를 반추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미리 알 수 있는 예지를 주신다. 미리 나의 삶 가운데 나아갈 길을 빛과 조명,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예비된 복을 따라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내 개인의 식별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결국에는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미디안이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나팔과 항아리 얘기도 나오는데요, 시간 때문에 다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물가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는 자들을 나눠서 300명,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숫자의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원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식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식별해지면요, 우리 예그린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식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 없이 주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홈리스와 양로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부지를, 교회의 터를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영적 식별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개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수에게 말씀하고,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개인의 구원 때문에 사회의 구원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사의 아들이고 물에 빠져 죽어도요, 나는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누가 죽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이 토론토는 타락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들이 굶어 죽어가든 어떻게 하든지, 구걸하고 살든, 원주민들이 숄레이크에서 죽어가든 살든, 우리가 와이도겐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러브피스트를 하고 있던 숄레이크에서는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와이도겐에서는 그때 아이 3명을 둔 어머니가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요. 우리가 숄레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슈벨리하고 와이도게도 예전처럼 갔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죽음으로 말하면서 3명의 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영적인 식별로 주는 분명한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러브피스트에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 우리가 이거 맞췄다. 이거 틀리지 않았다. 한 사람이 괴세에 지기지 않았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식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뜻을, 거룩한 뜻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별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는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오상을 허락하셨어요. 이 5가지 상처 있잖아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면류관 자국을 허락하신 단 유일한 한 사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니까, 프란시스야, 네가 나의 집을 재건하라. 프란시스 승단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네가 나의 집을 재건하라. 이것은 어떻게 봐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의 집을 재건하라. 지금 로만 캐톨릭이 망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타락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집을 재건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식별했습니다. 프란시스는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 영적 식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식별한 마음, the heart of the discernment를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식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이끄시도록 식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겁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부르시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 유색인종인 저에게, 여성인 저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교회에 이 감당하지 못할 일, 이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우리는 주님께 다시 식별을 구하고 분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십자가에 꿇어 복종하느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느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게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들을 늘 구하며 듣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선하고 기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의 식별을 구하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신앙 공동체 예그린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